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수영 성도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행복한 생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보면 끝으로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끝으로 라는 표현은 끝맺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전환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까지 전했던 말씀의 주제를 벗어나서 이제 4장부터 새로운 주제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절 후반부에 더욱 많이 힘쓰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행함에 힘써야 되는데요. 행함, 어떤 행함이냐면 바로 앞문장이죠. 우리가 배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이 기분이 상했을 때가 있죠. 말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가 좋아하는 행동, 말, 선물 등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 많이 행하라.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배운 것을 힘써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아느니라. 신앙생활의 문제는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수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 성경을 배울 때마다 듣는 권면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하기도 어렵습니다. 남을 섬기고 존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험담하고 비방하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성숙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3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는 음란, 세욕을 따라 살아가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죠. 그런데 사랑의 교제에도 거룩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벗어난 관계에서 표출되는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랑에도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죠. 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형제를 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에 따르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음란, 세욕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욕망의 표출은 형제를 해하는 행동이 되죠.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이고요. 율법과 계명의 경계를 넘어, 즉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해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세욕은 사회나 교회, 우리 공동체 모두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무너지는 공동체가 부지기수입니다. 목회자도 특히 이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운 것을 행함에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행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 해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이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실천하려고 애쓰는 공동체, 더 사랑하려고 힘쓰는 공동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공동체가 듣고 읽는 것에서 멈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행하는 공동체, 행함을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정욕과 세욕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을 지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